삼위일체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면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줬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 감격이 되살아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신 것부터가 그냥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우물 곁에 앉으신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은 묘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많이 지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든다고 해요. 목회를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나만 지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지쳤구나 해서 이 본문에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놨다고 합니다. 저도 줄을 그으려다가 말았습니다. 아직은 안 지쳐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시면 그 부분에 이렇게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예수님도 지친 적이 있구나라고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있었던 유대 지역에서 사마리아까지 오려면 굉장히 험난한 길입니다. 어른 걸음으로 계속 걸으면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떨어져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유대 땅에서부터 갈릴리로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근데 물을 먹고 싶어서 지친 예수님이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두레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우물가에는 그런 두레박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그 두레박을 만졌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부정한 사람이 만진 그릇은 부정해져서 그 그릇을 깨트려야 됐거든요. 그러니 본인이 뜰 것은 본인이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 야곱의 우물은 굉장히 깊은 우물이었어요. 두레박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치신 예수님이 그곳에 이렇게 앉아 계신 겁니다.
마침 물을 기르러 오른 여인이 이렇게 그 우물가로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통념을 깨고 여인에게,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어떻게 말을 건네시죠? 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건넵니다. 예수님은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오였거든요. 그 사막 기후, 또 사막 지대를, 광야 지대를 걸어 오시다 보니 얼마나 목이 타셨겠습니까? 탈진 상태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물을 달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목마른 사람이 누구일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누가 정말 목마른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오늘 본문에 던져보면 누가 진짜 목마른 사람일까요? 바로 알게 되지요. 바로 물을 길러 온 여인이 가장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 만나고자 예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 가람을 가지고 나와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진정으로 목마른 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유다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시죠. 보통 요단강을 건너 동편으로 쭉 올라가면 갈릴리로 가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물론 사마리아를 돌아가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먼 거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보통 여행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은 혼혈족이 살고 있는 거룩하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밟는 것 자체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반드시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라는 표현을 쓰시며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 땅으로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혼의 목마름과 정서적 목마름으로 죽어가고 있는 여인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으로 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물가에, 정오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통념이나 부정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율법도 예수님의 걸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목마른 영혼의 해갈을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때문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통념, 기독교 전통으로 볼 때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 눈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뉴스 보면 보이죠. 안 보이세요? 저만 보이나요? 저는 가끔 막 뉴스 보면서, 평상시엔 제가 욕을 못 하잖아요. 뉴스 보면서 욕할 때가 있습니다. 저 인간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요. 가끔 그렇게 화를 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혼, 제가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도 주님은 찾아가시는 분이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근데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보면 반드시 가야 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강한 의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수가라 하는 동네가 나오는데, 이 동네는 신학자들에게 그 위치가 불분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수가라는 성이 바로 세겜일 것이다 라고 의견의 일치를 또 보고 있습니다. 세겜 근처에 800m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우물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깊은 우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 깊이가 3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더 깊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우물에 와서 우물을 기르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자기 먹을 것만 기르면 괜찮은데 또 동물들에게 먹일 것까지 기르려면 여인의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세겜이라는 지역, 어떤 지역입니까? 여러분, 세겜이라는 지역, 구약 성경에서 세겜은요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첫 번째로 예배드린 곳이 어디게요? 세겜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세겜 땅을 사서 그의 아들 요셉이 총리였잖아요. 총리 되고 난 다음에 그 뼈를 가지고 묻었던 곳이 또 어딜까요? 세겜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 도피성으로, 억울한 사람들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도피성으로 정한 성이 또 어디일까요? 세겜입니다. 제가 지금 묻는 곳은 다 세겜이겠죠? 무조건 세겜입니다. 이렇게 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10개의 지파 갔을 때 그 중에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중요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었던 예배의 장소, 중요한 장소가 어디였게요? 세겜이었습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믿음의 조상 첫 번째 제단이 놓여져 있는 곳이 세겜입니다. 약한 자를 보호하고 억울한 자를 지켜준 성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뜻을 앞장서서 행했던 사람들이 가득했던 곳이 세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있겠구나, 은혜 충만한 사람들이 있겠구나, 예수님께 헌신할 사람이 준비되어 있나 보다 라고 우리는 이 수가라는 이 성의 이름을 들으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겜 땅에 예수님을 마중 나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렇죠, 아픔과 상처 투성이인 여인이었습니다. 영혼과 정신적 심리적 목마름에 죽어가고 있던 상한 심령을 가진 여인이 예수님을 마중 나왔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목사님, 은혜 충만한 성도들이 있을 것 같은 곳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뜨거운 예배가 있고 간절한 기도가 있고 넘치는 은혜 충만한 찬양과 사랑이 막 쏟아질 것 같은 그런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특별히 개척교회는 더 그렇지 않습니까? 가면 뭔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개척하지 않았겠어? 들어가면 치유될 거야. 회복될 거야. 그런데 어떻습니까? 막상 교회 문을 들고, 교회인 성전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열었을 때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어떤 교회와 어떤 우리가 있지요? 고민과 염려로 수척해진 우리들 아닙니까? 삶의 무게에 눌려 허덕이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 교회 아닙니까? 받은 상처로 아픔으로 인해 절방 중에 숨을 내쉬기조차 들이마시기조차 힘든 사람들이 있는 곳, 그런 내가 우리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교회, 그런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목마른 상태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고, 찾아오신 예수님이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나의 도움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분인가 보다, 예수님도 참 딱한 분이구나 라며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님을 해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목말라서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첫 단추로, 그것을 기점으로 정말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한, 구원해 주시기 위한 초대장입니다. 여러분, 가끔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이렇게 요구하실 때 있지 않습니까? 나를 좀 도와주겠니? 나를 위해 수고해 주겠니? 나의 필요를 좀 채워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입니다. 이때 당신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왜 이래야 합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혹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저 사람도 있는데요. 이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무지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요청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지, 우리의 그 무언가를 빼내어서 우리가 힘들어지거나 공고해지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물 곁에 앉으신 상황, 오늘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6절입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여인을 만나기 위해 오신 이 길은요, 험한 길이었습니다.
정오가 될 때까지 광야를 걸어오신 주님은 탈진한 상태였지요. 그래서 피곤해서 우물 곁에 앉은 겁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요, 이 우물은 참 기쁜 장소였습니다. 만남의 장소였고요,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배필을 만나는 완전히 새로운 은총의 장소가 바로 이 우물이었습니다. 이삭의 배필을 구하러 간 아브라함의 늙은 종 어디가에 앉아 있었어요?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요? 리브가를 만납니다. 야곱도 밧다라람 외삼촌 댁을 가던 중에 우물가에 지친 몸을 이끌고 가만히 앉아 있죠.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라헬을 만나죠. 그의 양에게 물을 먹이죠.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죠. 모세도 바로에게 쫓겨가다가 우물가에서 배필인 십보라를 만나고 장인인 이드로의 집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물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은총의 자리를 타는 것이고,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스스로 판 웅덩이입니다. 여러분, 웅덩이에 빠져서 팔려간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웅덩이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우물이 아닌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판 웅덩이에 대해 경고한 말씀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나와 있죠.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그 우물 곁에서 쉬셨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수가성에 살던 여인도 지친 몸을 이끌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야곱의 우물로 나아왔지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 않았고요, 그래도 물을 기르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고스럽지만, 하기 싫지만, 그래도 야곱의 우물로 물을 길러 나와서 누굴 만난 겁니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만약 이 여인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면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계속 정체되어 있었다면요,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잃게 될 확률이 높았을 겁니다. 그러나 힘들고 지쳤지만 그래도 먹고 생활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온 겁니다.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물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예배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 아닐까요? 이게 우물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지쳐도 힘들더라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길 수 있는 자리,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 근원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포인트가, 접촉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기도회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성경 공부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중보기도 팀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공부하는 또 전도 훈련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입니다. 샘 나눔이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요? 그게 우물이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리이니까요. 그곳에 가게 되어서, 힘들더라도 가게 되어서 무언가 하다 보면 생수의 근원 되신,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부활하신 주님의 품에 안식할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여인과 긴밀한 만남을 위해 제자들 모두를 심부름 보냅니다. 여러분, 이건 좀 특별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보통 제자들을 둘씩 보내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가져오라고 할 때도 2명 보내죠. 유월절 준비하라고 할 때도 한 2명 보내죠. 예수님께서는 둘씩 보내는 걸 좋아하시는데요, 오늘 사마리아 땅 수가성 옆에서는요, 제자들 모조리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종종 우리와 독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과 독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긴밀한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세밀하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여인에게 주고 싶었던 것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 자신을 알려주는 것. 이게 주고 싶었던 겁니다. 비밀스럽게.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 내가 누구냐면 이걸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시니 이 둘은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선물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별 없이 임하는 게 선물입니다.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장에 니고데모가 등장하고 있죠.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왜 이 두 사람과의 만남이 이렇게 바로 연이어서 등장하는 걸까요?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비교해보라. 이 두 사람은 정말 대조적이죠. 니고데모는요, 어떤 사람이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 산헤드린 공회의 공의원. 여러분 명예와 권력, 학식 충만한 사람 아닙니까? 의로운 자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여인은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죄인 취급받고 있는 여인이지요. 사람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여인 아닙니까? 니고데모는요,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언제 만나지요? 대낮 정오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완전히 극과 극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양극단에 있는 사람, 그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는 이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이에게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구원의 은총은 차별이 없다. 이게 선물입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선물 아니겠습니까? 조건이 아니고요,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게 선물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의 선물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자기를 방어합니다. 예수님을 의심하지요. 합리적 의심 맞습니다. 당시 사회적 통념에 의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인이 구해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인이 구할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펼쳐 나가십니다. 왜요? 생수가 앞에 있지만 구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거든요. 은혜가 주어졌지만, 선물은 주어졌지만 까지 않으면 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계속해서 본인에게 네 앞에 있는 분이 누구인지, 그래서 구하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어필하십니다. 자신이 목마른 자임을 깨닫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로서 설 수 있게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자신이 탈진한 것을 아시면서도 길을 나서시는 분 아닙니까? 나 이 길 걸어가면 탈진할 것 같아, 목마를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알지만 그 목말라 하고 있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나서시는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고난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지만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자신의 생명을 버려야 하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죽어야 하지만, 모진 고문을 당해야 하지만 침묵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분,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왜요? 왜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니고데모와 같은 그 사이에 방황하고 있는 그 모든 자들,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 걷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물을 드셨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놀랍게도 물을 드셨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물론 드셨겠지요. 어느 행간인가는 드셨을 겁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드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본문은 예수님이 물을 드셨다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정말 목말라서 탈진의 상태에서도 물보다, 예수님의 목을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일이 있었던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에게 혈통이라는 말은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아수르의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땅에 남아있었던 자들은 다 혼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은 것이지요. 아픈 과거 때문입니다. 여인에게도 이 아픔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12절 말씀입니다. 여인의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자신의 조상도 야곱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 여인, 유대인들 앞에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던 여인이 그래도 우리도 야곱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그냥 살아갑니다 라고 자신의 아픔을 방어 기제를 발휘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생수를 구해서 주겠다는 허풍 그만 떠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직언하고 있는 장면이지요. 자기 방어적 기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인은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하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내용이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답을 하지 않고요, 그냥 핵심적인 진리를 직설적으로 그 여인에게 말해줍니다. 그 말씀이 13절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13절 읽고 14절 우리 성도님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아멘. 야곱이 팠던, 그 아버지 이삭이 팠던, 혹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판 우물이든지 그 우물에서 난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마리아를 통해, 성자들을 통해 구원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을 믿음으로 구원 없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있고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구원받는다? 아니요, 없습니다. 없어요. 아브라함이 판 우물도요, 마시면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인간이 판 우물, 어떤 위대한 사람, 어떤 믿음의 선조라 할지라도 우리의 목마름은 그들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세상적인 만족과 해결책으로 우리의 갈증이 해결될 거라고요? 아니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단호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내가 주는, 예수님이 주는 물, 그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라는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은요, 우물에서 길어 올린 고인물이 아니고요, 흐르는 물, 솟아나는 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합니다. 물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물이 자체적인 솟아남이 있습니다. 영원히 솟아난대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물이 아니죠. 이 물은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으로 등장합니다.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맞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고인물에 잇대어 살아가는 자들은 매번 물이 떨어질 때마다 길러 와야 하죠. 하지만 샘물, 샘 솟는 물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다시 찾아올 필요가 없지요. 그걸로 본인뿐만 아니라 목말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 목마른 자가 아닌 목을 축여주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었고,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죠. 그로 말미암아 모든 갈증을 해갈하고 목마른 이들의 갈증도 해갈시켜주는 거룩한 존재, 행복한 존재, 성령 충만한 존재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여인은 아직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이 주신 물로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물로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욕망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뭐죠?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저 사람 만나기 싫어요. 저 혼자 있고 싶어요. 정말 잠만 계속 자고 싶어요.
더 이상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물 길른 이런 생활 하고 싶지 않아요. 저 그냥 주님이 주신 그 물 받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처박혀 있을래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만나지고 싶어집니다.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지죠. 나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기 시작합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요, 내가 받은 상처와 아픔은요 생각날 겨를이 없습니다. 넘치는 기쁨으로 상처가 생각이 안 나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생수를 먹게 되면, 예수님이 주신 생수를 먹게 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볼품없는 자, 형편없는 자,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비천한 자신을 위해 먼 길을 오시고, 아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생명까지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랑의 그 은혜에 겨워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생수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의 목숨은 이제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숨 예수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 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만약 이 여인처럼, 깨닫기 전에 이 여인처럼 집을 넓히고 만수무강하고 고난과 역경 없고 하는 모든 일이 만사 형통되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라면요, 그거 아니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거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분을 알고 느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뭐 하기 위해서? 나누고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이런 의미들을 기억하면서 한번 채워보십시다. 첫째, 내가 목마른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나도요, 자기식대로 해석하고요, 자기 의만 더 강화될 뿐입니다. 목마른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형편없는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자각하는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요청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초청장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좀 한번 해주지 않겠니? 이렇게 한번 섬겨보지 않겠니? 도와주지 않겠니? 해보지 않겠니? 라고 요청하실 때 있지요. 물 좀 떠주지 않겠니? 라고 요청할 때 있지요. 여러분, 두레박을 30m까지 떨어뜨려야 합니다. 그 이상 떨어뜨려야 했습니다. 또 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퍼줘야 됩니다. 여러분, 수고로운 일을 우리에게 명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일입니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수고로운 일을 우리에게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요청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초대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공동체를 살리는 자로 변화됩니다. 공동체에 영혼이라는, 이웃이라는 말을 집어넣어도 괜찮겠습니다. 영혼을, 이웃을, 공동체를 살리는 자로 변화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 우물가에 앉아서 지쳐 계신 그 예수님, 그런데 본인의 지침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야 살 수 있는 그 영혼을 위하여 또 말씀하시며 또 진리를 선포하시며 그를 끌어안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문가에 온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거하는 또 회복되는 거룩한 날, 복된 날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낭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찬양하겠습니다.